오늘의 설교 제목은 담장을 넘은 요셉의 무성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요. 오늘 읽은 창세기 49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바로 야곱의 축복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신 분들을 좀 축복하고 싶어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곡을 좀 부르고 싶은데, 우리 어른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좀 크게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힘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곁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또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는 어떤 시련이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옆에 분에게 손을 뻗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호진아 너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현아를 유나를 축복합니다. 가을이를 축복합니다. 피운 나무가 되어줘. 마지막 절만 한 번 더. 주의 품에 꽃 피운 손 뻗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축복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무가 되고 주의 거룩한 그늘을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게 바로 기쁨이구나, 이게 바로 은혜구나, 이게 바로 감사구나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은요,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며 그 이름을 축복하는데요, 그 내용이 꼭 복을 빈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의 유언은 후일에 당할 일을 미리 전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훈계가 아니라 뭘 했다? 따라합시다. 훈수를 했다. 훈계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나의 입술은 되도록 훈수를 하십시오. 이기게 도와주는 것, 잘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바둑에서 말하는 훈수, 장기에서 말하는 훈수 아니던가요? 장기와 바둑을 가만히 위에서 발을 끼고 보던 한 사람은 훈수를 둡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여 그 모든 난관을 이겨내는 일들을 보게 되지요. 어떤 아들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7절 말씀입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니 무슨 저주가, 이 모든 유언의 자리에 저주란 말입니까? 너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지금 당장은 듣기 좋지 않은 내용이지만 그러다 할지라도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울 수만 있다면, 그것을 훈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든지
축복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피할 길로 들으면 그것이 복이 된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피할 길을 예비하고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받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피해야 된다고요. 아들 제발 이렇게 하자. 그래야 피할 수 있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그 저주를 피할 수 있어. 하나님도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앞서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절을 볼까요? 창세기 4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로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2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너희는 모여 들으라. 몸이 아픈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한 공기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분위기로 나와 함께 느끼는 예배는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 이 성령의 공기와 은혜의 공기와 뜨거움의 공기는 영상으로는 도저히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병원에서나 삶의 여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시청한 분은 아시잖아요. 못 느껴. 이 자리의 열기는 못 느껴. 이 자리의 기도의 야성은 못 느낀다고. 그 마음을 알기에 오늘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도 또 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도 함께 듣는 영적 스킨십 가운데 하나님과 성도들이 하나 되는 우리 교회의 예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야곱은 따로따로 부르지 않았어요. 모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모이라 했으며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영혼들을 모이라고 했습니다. 한 자리에 불러 모아 다 함께 듣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고 그것이 하나됨의 살리는 은혜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모이게 힘쓰는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유서 깊은 동네 한가운데 가면요 예외 없이 정자나무 하나가 높이 서 있어요. 무성한 가지와 나뭇잎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줌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햇빛을 피해 강렬한 태양을 피해 쉼을 얻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요셉은 그런 정자나무와 같았던 사람이래요.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로서 그를 표현하고 있고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그는 살아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축복합니다. 후일에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될 것이다. 자신의 영역인 그 담을 넘어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85년 된 그 역사만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담을 넘어 큰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담장을 넘는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그 가지를 예배에서 찾고 싶고 기도에서 찾고 싶습니다.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그 은혜가 고여지어서 다시 한번 푸르름을 회복하고 뿌리 깊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으로 겸비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쉬게 하는 정자나무와 같은 이 지역 일대에 숨을 쉬게 하고 새로운 영역을 갖게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요셉은 한 가문이라는 범위를 넘어 기근에 처한 애굽의 위기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어려움까지도 극복해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대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대한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귀하게 생각하고 또한 이번 85주년을 맞으면서 하나 품은 단어가 있습니다. 장자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장자권. 제가 85년 되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동기들에게 하면요 다 입을 떡 벌려요. 85년? 그 교회들은 아무리 지금 있어도 오래된 교회가 70년, 60년, 40년, 30년밖에 안 된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85년
그러면 입을 떡 벌리면서 이야, 동북교회 대단하다. 근데 저는 그 대단하다는 단어에 하나 더 한 단어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동북교회는 장자권을 가진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으로 역사가 오래된 더 큰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어요. 성결교단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장자권은 장자될 만한 사람에게 부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동북교회가 이번 85년을 통해서 새롭게 도약함을 통해서 이제 너에게 내가 장자권을 주리라. 나이로서의 장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자비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장자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모인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동북교회가 장자권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며 내 씨를, 내 모든 영향력을 흘러보내며 내가 선택할 그 우선순위에 동북교회의 이름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금요성령 집회가 하나님의 시선을, 주여 여기 하나님의 장자권을 부여하실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보여드리고 싶은 소망이 있어 동부 마마클럽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기도해 주시라고, 이곳이 주의 거룩한 은혜와 시선이 머무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렸고, 또한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오늘 나오신 우리 귀한 집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합니다. 성결교단과 저희 지방에 많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보다 역사는 적지만 그래도 크게 사용되어 부흥한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장자권을 주고자 선택하실 때에 내 선택은 동북교회다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선포가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장자권을 가지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무성한 가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자녀가 태어날 때 이루어진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펼쳐나가는지 볼까요?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그가 복을 받으니 그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무성한 가지가 시작돼요.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뭐라고 하였다고요? 므낫세. 그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요셉의 무성한 가지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핀 아름다운 결실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엄마 없는 자녀의 삶을 아시는지요? 계모와 배다른 형제들과의 그런 치열한 암투 속에서 살았대요. 어릴 때의 기억은 전혀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늘 요셉은 억울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고난은 좀처럼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변이 그에게 적개심을 가진 자들로 그를 애워쌀 때마다 그는 너무나 힘든 나머지 뚫려진 하늘을 향해서 이런 찬양 불렀을 것 같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냐고, 왜 내가 이 감옥에 가야 하냐고요. 그는 뚫려진 오직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애원하며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49장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은 두 차례 큰 시련을 겪습니다. 하나는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 노예로 팔려가지를 않나, 또 하나는 보디발의 부인에게 무고한 성폭행범으로 고발되어 감옥에 갇히질 않나.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당한 고난은 충분히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때마다 자신의 억울함을 뚫려진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며 극복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도 그 모든 극복의 축복을 허락하고 있어요.
52절 보세요. 이제는 장남에 이어 차남에게는 이런 축복을 합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의 뜻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억울했던 모든 고난이 수고였으나 번성하게 하였다 함이었더라. 무성하게 하셨다. 억울했던 모든 고난의 세월에서 그 모든 것들을 기본으로 하여 싹이 돋게 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고백하는 인생으로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일들을. 이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한 아들 한 아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못 보시는 것이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인생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살고 싶은 대로 살던가요? 아니요. 다 고개를 젓습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원치 않은 길을, 원치 않은 시간을, 원치 않은 장소에 던져져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요셉은 수고의 땅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놀랍게도 후일에 보니 억울했던 수고의 땅에서 발화가 이루어지더라. 자기 인생에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곳에서 싹이 나더라. 그 고난을 이겨냈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시작된 축복이 있더라. 그 땅에서도. 그 길에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무성한 가지를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쏟아 나를 도우시고 위기를 극복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믿고 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방이 막혀 우겨쌈을 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문을 열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그 창문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러 오실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매달려 하나님께 나갈 때에 주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창문을 열어 구출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신 요셉이 심겼던 그 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던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였더라.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자신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셉은 극심한 고난으로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동행해 주시고 희망의 샘이 터지도록 만들어 주셨대요.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물로 말려. 하나님께서 이 갈증나는 목을 직접 축여주셨다는 겁니다. 목이 축여졌다는 걸 어떻게 알죠? 기진맥진하여 널브러져 있던 자가 벌떡 일어나게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요셉의 평생토록 허락됐던 그의 간증이요 삶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올 한 해를 살아오며 기진맥진하고 널브러져 있었던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이 다시 목을 죽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은혜로 다시 벌떡 일어나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길, 오늘 밤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심겨진 샘은 하나님이 주신 꿈, 곧 위로부터 주어진 계시였다는 거예요. 요셉은 두 차례의 꿈을 꾸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고, 다른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꿈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그에게 힘이 주었던 살아있는 꿈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적인 꿈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평생토록 그 꿈을 잊지 않고 마음 깊숙이 간직하며 지냈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몰려올 때면 더 생생하게 떠올랐고 그때마다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그 은혜 안에서 용기를 얻었다 간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세요. 그 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후일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뭐를 꾸리라? 꿈을 꾸리라. 꿈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젊은이의 것이 아니라 늙은이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꿈은 더 생생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동북교회 시니어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 들수록 희망이 넘쳐요. 나이 들수록 용기가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간증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잃지 마시고 꿈을 평생 떠올릴 수 있는 방법, 간직하는 방법은 뭐다?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도를 통해 성령님을 받고 기도를 통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꿈과 하늘에 공급하는 기도의 거룩한 능력이 합해지면 나의 삶은 평생도록 이끌어가는 강력한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이 무장된 깍지 낀 기도의 손이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의 집결이 되기 원하고 이 손이 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 담장을 넘은 요셉의 무성한 가지처럼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자권을 가진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이의 서열로 장자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처럼 주여 85년의 역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일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 나의 인생의 모든 흔적들 가운데 뻗어갔던 나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나와 함께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 샘에 우리 뿌리를 넣읍시다. 그 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샘의 원천되는 하나님의 영양분은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인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뿌리 내리고 흡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한 대로 우리 야곱의 축복이 또한 요셉이 누렸던 그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특송해 주신 우리 귀한 세 분의 집사님의 삶에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시간을 다시 한번 열매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이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한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이 금요 성령 집회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기운을 느끼고 성령의 바람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모이라 하셨던 그 자리가 되어 축복을 받고 때로는 훈수를 들으며 하나님의 피할 길과 또한 선택할 길과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가 살아날 때, 기도가 살고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 동북교회의 모든 가정과 영혼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금요 성령 집회를 살려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는 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